하는데 굉장히 중심이고 급소 같은 주제인데 웬만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한두 번 들었어요. 목사가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었냐고. 근데 들었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노력은 하는데 진짜 seriously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 하나인데 훈련이 안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나를 그대로 놔두면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몸에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거는 개동 고양이든 짐승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훈련 받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한 12주, 6개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게 지속적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본인이 알아서 연습해야지.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모든 예능이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뭐 석 달 동안 집중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나가서 연습해야 되거든,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내가 그렇게 꼭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일 수만 있으면 돼.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농구를 한다. 놀이터에서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건 어림 한 푼어치도 없잖아요.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만 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정말 이 중요한 것들, 중심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은 잘 나가다가도 6개월만 쉬면 또 다시 엉망진창이 돼서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종목에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피지컬 테라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피지컬 테라피 받았고 그게 다 끝났다고 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부터 험난한 훈련이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잠시만 쉬면 그 훈련이 금이 가는데 그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또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머리로 해요, 머리로. 응? 응. 머리로. 그러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 시합을 TV로 보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잘해요. 그냥 훈수 두기도 쉬워요. 이러지, 저러지, 뭐 이건 잘한다, 저건 잘한다. 근데 막상 본인이 나가서 치려면 말하는 대로 되질 않아. 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 농구, 제가 좀 감각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운동들 보면 TV 통해서 보면 보여요. 왜 저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지. 근데 라켓을 주고 나가서 쓰라고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다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 예?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멋진 모습이 다 나요.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저는 아직도 간혹 가다가 꿈에 설교하는 꿈을 꿔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꿈이 아니라 설교를 망치는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꿈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저렇게 하지? 과거에는 저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할까? 꿈에서까지 꿈을 꿔요. 근데 진짜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냐, 얼마나 공부를 했냐, 얼마나 연구를 했냐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을 얼만큼 실질적으로 훈련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 머릿속으로는 설교 다들 잘해요. 근데 전달이 안 돼.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얻고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런다고. 근데 상당한 그 면에서 그게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드물어요. 누가 뭐 들으니까 또 요번에도 어디 누구 다른 교회 뭘 들으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장로가 찾아가서 그랬대. 목사님 책 좀 보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는 교인한테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너도 책 좀 봐라. 응? 어느 책을 받길래 너는 목사한테 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라는 소리를 하냐. 싫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근데 그 목사 좋다고 청빙한 게 너 아니야. 어? 너는 뭐 책 읽은 거 있어? 목회를 알아? 그 목사의 설교 수준을 알았어? 좋다고 가서 모셔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만둔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럼 책 좀 읽어. 너부터 책 좀 읽어. 어떻게 좋은 교인이 되는지. 네 신앙이 얼만큼 성숙해지는지. 그리고 너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 그러면서 여론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론을 만들어. 거기에 동의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 목사는 그만둬야겠지. 교인들이 만족이 안 되는데 왜 계속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목사님, 책 사는 돈 좀 올려줄 테니까 책 읽으세요. 그럼 나가. 너도 책 사는 돈 좀 줄 테니까 너도 책 좀 읽을래?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습관은 어렸을 때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이 들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책을 안 읽던 애들이 성인이 되고 책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읽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서 요즘 부모 생활하는 거는 제가 부모 역할을 했을 때하고 시대가 달라서 참 내가 겪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시대적인 착오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유아기, 소아기라고 그러나? 소아기 이 과정을 겪을 때 TV를 못 보게 했어요. 응? 그럼 TV 안 보면 심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만 그냥 많이 쌓아놨어.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예요.
근데 다른 부모들은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잔소리하면서 책 읽으라, 책 읽으라 그러는데 그때 안 읽는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온 질문이 뭔지 아시죠? 당신은 집에서 책 읽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애들은 그때 박해당했다고 핍박이라고 지금도 이제 농담 삼아서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게임기 안 사주지, TV 못 보게 하지. TV를 제가 저기 갖다 버렸어요. 나도 못 본 거야. 제가 얼마나 TV를 좋아하는데. 그 운동 시합만 할 때면 누구네 집에 놀러 가서라도 봐야 되는데 운동 경기 궁금하면.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도 훈련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뭐 타고 태어난 거 아니야. 설교 몇 번 듣고 거기에서 충동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배우려면 시간을 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 습관이 되면 놔둬도 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맥체인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지난 한 15년 동안은 저는 맥체인만 했어요. 물론 다른 그 성경 읽기 이 방법도 많이 제가 했어 동시에 병행하면서. 근데 그걸 시작해갖고 세월이 가면요 안 하면 근질근질해. 아침에 뭔가 빼놓은 것 같고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몸에 배서. 저도 운동을 꽤 그래도 하려고 젊은 시절에는 했거든요. 근데 바쁘면 못하고, 이유가 구실이 많아요. 바쁘면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겠고, 이거 가갖고 1시간 동안 운동하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그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때 내가 태어나서 잘하기를 잘했어. 안 그러면 요즘 애들처럼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굉장히 절망하고 살았을 것 같아. 왜 나는 식스팩이 안 생기지? 뭐 이러면서. 진짜로. 근데 그게 거기에서 이 습관이 된 애들은 우리 석인이가 엘리엇이 그런 건데 여행을 해도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운동하는 데요. 시차가 있어도 그 묵고 있는 장소에 없으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해요. 내가 볼 땐 신통해. 응? 우리 집안 내력이 아닌데 넌 그러냐? 응? 습관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맘먹고 할 때는 한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중단하면 그다음에 다시 픽업하는 게 힘드니까 다시 픽업 안 하고 요 다음 주부터 요 다음 주부터 요 다음 주부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운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퍼스널 트레이너를 두잖아. 응? 한국에서 나 PT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PT야. 난 처음에 PT가 뭐야? PT가 뭐야? 퍼스널 트레이너를 두는데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까워요. 응? 나는 최근에 알바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1시간에 한 60불 정도 할 거야. 퍼스널 트레이너가. 그럼 일주일에 2번씩 하면 120불? 4명이 붙으면 480불. 큰 돈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전부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아낌없이 거기다 써. 그러면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비대했거든요. 배도 많이 나오고 나보다 더 나왔어. 근데 2년 만에 만났는데 헬쭉해졌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그랬더니 운동해서 그렇게 됐대. 다이어트 해가지고는 몸무게가 안 줄더래요. 그래서 운동을 했대. 운동하는 한 계기가 있더라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하루 찾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는 엄마 아빠 나이도 있고 운동 안 하면 빨리 죽는다. 우리가 멤버십하고 PT에 들어가는 비용을 낼 테니까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또 돈까지 대주겠다 그러면 기특하기도 해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1년을 했대요. 1년을. 잘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거든. 너무 몸무게가 나와서. 근데 홀딱 빠진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매일 팔굽혀 펴기를 100번씩 한대. 나는 안간힘을 써갖고 2개? maybe 3개? 그리고 보여주는데 여기 머슬이 장난이 아니야. 저하고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도전받고 왔어요. 근데 도전을 실천은 아직 안 했어. 그냥 도전만 받았지. 설교 듣는 교인들처럼. 구실 좋아요. 뭐 바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행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퍼스널 트레이너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엄마 아빠 둘이 하면. 그랬더니 식당 다니는 거 좀 줄이면 된대. 근데 그거는 또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 그게 이제 우리 체질 조정 잘못하고 건강 관리 잘못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일찍 가냐? 아니면 매일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투덜투덜 내면서 오래 살 거냐? 근데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둔 적이 있어요. 예. 확실히 도움돼요. 왜냐하면 그걸 한꺼번에 한 달어치를 사거든. 근데 내가 안 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매번 할 때마다 돈을 내면 내가 피곤하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가지. 뭐 안 가고 안 했으니까 돈을 안 받으면. 근데 이거는 한 달 걸 끊어놓고 그다음부터 내가 빠지면 그거는 그냥 나는 썩는 거야. 그러니까 기를 쓰고 가게 되더라고요. 뭐 옛날 같으면 그전 같으면 뭐 온가지 구실 대상 해봤어요. 도움이 되는 거 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운동하라고 좀. 걔는 막내이기 때문에 큰애하고 6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가 이게 나이 들었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체감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부모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부모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걔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잔소리해요. 그리고 뭐 이거 안 하면 자기 뭐 이거 엄마 아빠 안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건을 붙이고 그러는데. 요번에 비행기 공항에 나가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녀석이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농담이었는데 아빠 보고 세이프하게 잘 여행하라고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는 좀 위험하지 않냐. 뇌출혈이나 또는 심장마비가 우리 집안 내력이고 나는 이미 한번 당했고 그러니까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가 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이머전시도 없고 앰뷸런스도 없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8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너희들이 알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한다. I wish you'd know that.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참,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구나. 여기 그랬으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 소식 듣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왜 남의 교회 얘기해? 왜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른데 우리하고 비교해? 응?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얘기한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절반은 돼요.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좀 잘한다고 우리도 저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면 절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우린 다 상황이 다른데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겠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을 마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롤 모델처럼 소개를 하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굳었어. Hey, Chelan, you didn't even say hi. Hi. Hi, give me a hug. 예쁘다. 태어날 때부터 좀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제가 좀 그런 중에 하나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참 힘든 세상 태어났다고 그러고 나왔다고 울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그냥 몸에 뱄어요. 뭘 보면 삐딱한 게 먼저 보여. 근데 그렇게 모든 만사를 삐딱하게 보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사는 게. 만족이 없고. 그냥 만사가 불만으로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바꿨어요, 자꾸. 노력했어요. 제 체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해요. 어저께도 어떨 때는 내가 내 귀에 들리게 큰 소리로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들리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지만 괜찮아. 응? 이거 즐겁게 생각해. 괜찮아. 짜증내지 마. 내가 나한테 그런다니까. 짜증내지 마. 응? 짜증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또 운전하는데 앞으로 그냥 밀고 들어왔어? 신호도 안 주고 짜증나지. 너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것도 네가 패스하면서 또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 그런데 너 이제 늙어서 그만해. 응? 그래봤자 뭐 그렇게 늦게 가겠어? 내가 늘 얘기한 건 그러다가 꼭 내 앞에서 아정거리다가 내가 신호등 바뀌기 위해서 멈추게 되거든. 그것만 없었으면 난 달려갔는데 벌써. 그까지 신호등 한 번. 이게 어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낮에.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까지 신호등 하나 기다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
뭐 급한 일이 있어? 하나도 없잖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뭐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체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배웠고 지금도 배워요.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훈련한 거예요. 제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내가 알아서 내가 혼자 하든지 어쨌든 훈련이 없으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알리노니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주신 은혜가 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같은 워싱턴의 같은 이민교회인데 어느 교회에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도 있지만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그 궁금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다면 그건 무관심이야. 궁금하죠. 무슨 은혜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경 헌금 많이 한 거야. 근데 그걸 왜 꼭 성경 헌금이야? 어느 교회나 다 할 수 있지, 예산 세워서.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상식을 초월한 헌금을 한 거예요. 우선 첫째 그러죠. 극심한 핍박 속에서 아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It wasn't easy.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가끔가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생업을 다 뺏겨요. 가게를 했는데 저게 예수 믿는다고 찍히는 그 순간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질 않아. 자기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손해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교하신다. 조용히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학교도 못 가.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자식들이 학교를 못 가요. 종교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들인지 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은 그보다 웬만한 교회들이 받는 박해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역경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 전화를 또 받았대.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래전 얘기인데 하도 이게 습관이니까 설교할 때 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진짜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쫓겨나는 게 꼭 목회를 잘못하고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야. 설교 도중에 집중하라고 전화 받아서 쫓겨나고. 신라의 달밤 부르고 쫓겨난 사람이 있고 교회 피크닉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한국식 부르는데 목사가 신라의 달밤을 불렀대요.
anyway. 우리는 많은 시련을 당하면 좀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요번에는 너희도 얼마나 힘드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쪼달리는데 성경하지 마. 응?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좀 책임질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은혜일 것 같잖아요. 응? 그게 배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진백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의했어요. 응? 그냥 매일 환경 자체가 너희들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이건 신경 너희들은 안 써도 된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뻔했는데 어느 교회가 특별헌금을 해서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내가 먹고 살게 됐고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은혜의 간증이라고 생각해. 근데 역설적이에요. 복음인을 그렇듯이. 상식에 벗어나요. 말이 안 돼,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마 목사가 사도 바울이 그냥 교인들을 강요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 목사들 다 욕할 거예요. 그런 목사가 어딨냐고. 그런 사도가 어딨냐고. 아니, 환경과 그 상황을 몰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들한테 가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래? 정신 나간 선교사 아니야? 정신 나간 목사 아니야? 이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거야. 저도 목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example로 좋은 게 제가 펠로십계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Keep the Dream Alive라고 헌금 작정했잖아요. 그때 장로들이 그 작정을 반대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목사님은 교인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지금 강요하시는데 지금 전부 다 사업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힘들어서 돈이 나올 데가 없다. 그 400만 불이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제가 300만 불 얘기했거든.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첫째, 당신들이 교인들의 사정을 안 되는데 얼마나 교인들의 사정을 알아? 도대체 몇 명의 교인들의 사정을 알아?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응? 둘째, 나는 이 교회 목자이기 때문에 진짜 교인들 사정 알아. 응?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니까 나는 와서 그냥 전달하는 거야. 강요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나는 꿈을 팔았어. 그 꿈을 사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저의 좀 강점 중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뿔따고 나니까 올려버렸어요. 300만 불에서 400만 불로. 응? 내가 그렇게 교인들의 사정도 모르는 목자인 줄 아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 교인들한테 전달한 거고. So I'll show you. 응?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를 내가 도전할게 그러면 400만 불 합시다. 이거 하는 김에. 그때 425만 불 나왔잖아요. 교인들의 사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훈련이었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너무 여러 번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는 교인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꼭 무슨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복을 주신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체험해서 알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좀 기뻤으면 좋겠어.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기쁜 생활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은 아니야. 싸움이지. 근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우리 하루 사는 내용을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야. 그렇게 뭐 기쁜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알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쁘지 않냐? 나는 내 환경과 조건에 맞추기 때문에 기쁜 삶을 못 살아요.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게 이루어지면 아니면 이러이러한 환경에 처하면 나는 기뻐한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별로 기뻐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아브라함한테 얼른 가라. 지시하고 가라온 게 아니라 일단 가.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거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기뻐해. 그럼 진짜 기쁨이 쫓아오니까. 아시겠어요? 기쁨이 쫓아오게 하나님께서 그건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기쁠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려는 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늘 해요. 예수 믿을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기뻐하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출세해서 기뻐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조건에서 다 기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른 비결을 주는데 그거는 조건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데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이 너희 뱃속에서 터진다. 많은 시련과 그다음 두 번째 극심한 가난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냥 순종한 것뿐이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웠고 그러니까 기쁨을 추구한 게 아니라 기쁨이 뒤따라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미스테리야.
자연적인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가능치가 않아요. 이런 환경이. 더군다나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못해.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건 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8장, 9장 다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지나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그들이 힘에 겹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데도 기뻐했던 것은 첫째가 자원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자원에서. 흔히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가면 돈 얘기하냐 이러고. 충분히 이해해요. 헌금하는 의도와 그 배경을 모르면 당연히 돈 얘기하는 거 싫죠. 부부 사이에서도 돈 얘기하는 거 싫은데. 어? 부부 관계에서 제일 예민한 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싫고 짜증나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남자들이 듣기에는 너 가서 돈 좀 많이 벌어오든지 좀 덜 쓰든지 하라는 요구처럼 들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놓고 볼 때는 누굴 위한 거야? 그 가족 전원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지 않고 당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용을 줄여야 되겠어? 당신이 취미생활은 좀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줄이라고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이것도 난 즐기지 못하냐? 나는 그런 권리가 없어? 이러고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남자들의 태도거든. I deserve this.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전부 다 좀 비용을 줄이자. 일단 줄여서 이 고비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당신이 또 나가서 취미생활 해. 근데 지금은 좀 줄여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하는데 부담 없이 하라고 당신 즐기라고. 눈치 보고 하지 말고 야, you deserve it. 취미생활 가까이 하는 거 필요하지 당신이. 다 하는데 왜 안 할 필요 뭐가 있어? 근데 이 지금 고비를 넘기고 우선 이 혁대를 저염해야 되니까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당신이 하면 그건 모든 가족들이 다 응원해. Sure, do it. 근데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데 교회 가서까지 돈 얘기 들으면 짜증 나겠죠. 누가 모르겠어요. 짜증 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사용하는 게 헌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하고 그래서 좀 아까워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게 불행한 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행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부분 교회들이 헌금 거두면 구제나 선교나 이런 걸 위해 쓰는 것은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전부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좁은 거죠. 뭘 모르는 거지.
hopefully 코에서 여러분들이 코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그런 거를 좀 초월할 수 있는 개념과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난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단기 선교할 때도 우리는 돈을 대줬잖아요. 응?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대줄 수 있다. 돈이 있는데 못하러 그걸 또 모금을 하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결국은.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했어요. 자실이 1년 동안 인도 보내면서 제 짐작으로는 한 5만 5천 불 정도 들어갔어. 여러분한테 헌금 안 걷었어요? 안 걷었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그냥 비용을 우리가 댄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5절에 그랬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봐요. 이렇게 정도에 지나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everything belongs to God. 저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야, 말은 쉽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컨셉트예요. 저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얘기할 그 필요를 못 느끼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과정이 8장하고 9장은 헌금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거를 세속적인 그 기관이나 집단은 이미 다 통달했어. 그죠? 대부분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은 IRS에서 텍스 이미 다 떼어놓고 우리한테 페이체크를 줘요. 그냥 페이체크 다 주고 1년 후에 청산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거의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걸 제하느냐고.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페이체크마다 떼어낼 수 있는 권한이 정부는 없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나도 세금을 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어떻게 그 세금을 내느냐?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어. 한꺼번에 내든지, 어떨 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면 이자까지 내면서 난 그렇게 하겠다. 난 1년에 한 번 청산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왜 가버먼트에서 그게 똑똑해서 그래.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체질이나 성향을 하나님보다 그 인간들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브레인워시가 된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그로스 인컴 가지고 세우는 사람 없어. 미쳤지. 넷 인컴 가지고 세워요. 왜?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투덜거리는 사람 없어. 아까워는 하지만. 그냥 내는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됐겠죠. 응? 약간 강요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지만. 몰몬이 그렇게 해요. 몰몬. 매년 세금 보고한 거 가지고 와서 11조를 결정해서 주면 그거 내야 돼. 안 그러면 멤버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단되는 거는 그런 자유를 주지 않고 강요하는 건데, 강요하기 때문에 또 되니까, 나도 이번 주에 어디서 기사를 읽는데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기관이 몰몬교야. several trillion dollars를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나는 은혜 줄 테니까 받은 은혜대로 너희들이 자원해서 알아서 해라. 강요 안 한다. 근데 아까 부부 사이에 그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좀 강요하는 것 같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해서 내는 사람들은 그게 자유롭게 내리지만 자유롭게 내는 게 아니니까, 자원해서 내리지만 자원해서 내는 게 아니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지. 마지막으로 내가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닌데, 그냥 여러분도 대충 알고, 이렇게 구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다 하는 게 있는데, 이 헌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것부터 모든 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같은 부자라고 그래도 뭐 어디다 좋은 일에 쓰라고 도네이트 하는 것도 그냥 눈치 보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테니까 한다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주는 거를 자기가 그냥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거보다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 그거는 은사예요. 이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갖추고 있는 나의 자격이나 이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내가 의사야.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 병 고쳐. 하지만 그건 내 기술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고치는 거지, 기도로 고치느냐고. 없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꼭 메디컬 스쿨 다니고 뭐 거기에 의료 계통에 대해서 상식이 많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면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해 주는데 낫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프트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 무슨 뭐 대학교에서 강의한다고 그 사람이 썬데이 스쿨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든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뭐 학교 다닌 거 보면 변변치도 않은데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잘 가르쳐.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뭐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잘 가르쳐. 그건 은사예요. 근데 그런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gift of giving이야. 이게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미쳤어. 자기가 지금 이게 환경이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해?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근데 해요. 근데 그걸 보면 그런 사람들은 consistent하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하고 이게 뭐하지만, 일반 교인들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쫓아가기 힘들어요.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gift of giving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gift of generosity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 그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쓸 용도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그리고 하고 나면 굉장히 기뻐. 뭘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겼구나. 어떤 면에서는 나의 욕심을 이겼구나. 응? 근데 그건 내 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그게 됐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게 없다. 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는 다 사모하라고 그랬지만 그 중에 있다면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건 욕심에서 해방받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의 문제예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돈의 노예로 살아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루는 질문을 하니까 교인이 구원을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구원을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멋지게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넉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을 기왕 할 때 제너럴스하게 좀 하자. 놀라지 마라.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저는 내일 위스콘신에 가는데요. 운전하고 가서 거기다 차를 두고 주말에 다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얼마나 해야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염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지금 우리 공동체에 힘든 과정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제너러스하게 그리고 피부를 느낄 수 있게 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조절하지 않아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지만 뭐 공동체 멤버하고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예. 그 사정은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보다 약간 더 신경 써주셔서 배려를 해주되 제너러스하게 우리가 배려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죠.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고향이 되신 나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지나친 정도의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공동체 각자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다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